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할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뇌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세 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뇌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립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저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자녀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적인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결국 생명을 찾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복을 더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베품과 섬김의 삶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은 그런 일들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요즘이야 그런 거 참 보기가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집에서 뭘 하면 자녀들이 심부름을 했어요. 접시에다가 떡을 담아서 옆집 갖다 주고 또 띄워오고 또 옆집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해요.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다른 집 부모님들은 어떠시냐면 접시에다가 뭘 들고 오면 얼른 그 접시에 있던 떡을 비우고 그 접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뭘 담아서 또 보내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배웠고 또 상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어려서부터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나눔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와 이제 삶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품과 섬김의 삶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삶의 결과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적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기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기관이 1년 살림을 하고 남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선물을 사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정산을 하고 2월 시키기 전에 그 중에 일부를 교회 사랑 헌금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여러분 2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목적 헌금을 드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뭘 하나 갖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해외를 다녀오면 해외에서 크고 작은 선물들을 사다가 교우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선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골라서 샀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산 사람도 알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거 안 하기로 하자. 사실 선교지 나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기 전날 고민이 뭘 사야 되나? 얼만큼 사야 되나? 이게 보통 큰 고민이 아니에요. 참 고민을 하고 뭘 골라서 가져다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받는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개개인들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인드가 자꾸 우리에게 축적이 돼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내가 수고해서 남 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느 날 어느 기관이, 목사님 우리 기관이 하루 봉사하고 싶은데 연탄 배달할 만한 데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어디 그럴 만한 데가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우리만 위하던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니까 그 봉사 신드롬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헌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실천하도록 돕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목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갱신하신다고 하는 선포를 듣고 그 징표로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회중에게 여호와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갱신된 언약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히 순종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는 35장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립에 쓸 모든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회막 내에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소용될 금 예물을 요제로 드려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제 그러면서 요제가 또 나오는데요. 요제는 도대체 뭘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요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 헌신합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요제를 드립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헌신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인들이 보인 헌신과 활약을 부각시키는 말씀으로 여기 남녀들이 와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의 덮개 그리고 성막 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청색, 자색, 홍색 배실과 염소 털과 숫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기꺼이 가져와 여호와께 드립니다. 은과 놋조각목처럼 다양한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데 소용될 예물도 드립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성막 건립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슬기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돕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면 흔적을 남겨요. 상처를 남겨요. 다른 사람 손이 가게 하고 여러분 뒤처리가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이 지나가면서 다른 일을 더 창출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은 제사장 의복을 장식하거나 회막 안에서 쓰일 값비싼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무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파의 대표인 족장에 이르기까지 그 회중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녀는 그렇게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가 1980년도예요. 1980년도에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받았던 사례가 3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만 원을 사례를 받으면 3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1조 떼고 각종 원금들을 먼저 떼요. 그리고 나면 다른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던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양복 하나를 어렵게 마련을 하면 그게 여러분 4계절 다 입는 양복이에요. 넥타이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 두 개. 와이셔츠도 한 벌. 그래서 교회 가기 전날 그것을 또 빨고 말려갖고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에 가면서 수련회 강사를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와이셔츠가 몇 개가 돼야 되잖아요. 참 어렵던 시절이에요.
와이셔츠 하나 사기가 힘든 그런 시절에 부평시장에 나가서 와이셔츠를 반팔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이제 그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 불똥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날아다니면 여기 딱 붙어갖고 여기를 태운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다 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참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던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거의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있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는 게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제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데도 그 일이 보이니까 그 일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눈에 늘 보여요. 그러면 저 쓸 게 없어도, 저 먹을 게 없어도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일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니네들은 아무 개념이 없냐? 지금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고 너가 꼭 써야 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을 주면 너는 뭘 쓸 거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지금까지 아빠하고 살면서 배운 게 뭘 배웠겠어요? 그래요. 뭘 배웠겠냐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남의 입에다 넣어주는 게 먼저라고 아빠가 늘 그렇게 사셨는데 뭘 배웠겠냐고. 제가 그 말 앞에 꼼짝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은혜의 마음이다. 단순한 은혜의 마음이다.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뭐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지만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이 족장들은 비교적 다른 백성들보다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뭘 담당했냐면 고가품들을 이들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 무명의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 물러가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물러간 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비로소 순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공적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사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물러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왜곡함이나 각색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정과 직장 등 매일의 삶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며 실천에 옮기며 단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회막과 거룩한 옷을 위한
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같은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을 듣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을 통해 제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물과 헌신을 준비시키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물을 바치게끔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서 참 볼상사나운 일들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연말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해요. 대부분 신청을 받지 않아요. 강제로 지명해서 맡겨요. 왜 강제로 지명해서 맡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들을 싸놓고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거 안 가져갈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세탁기 하나 놓고, 그리고 큰 텔레비전 하나 놓고, 김치 냉장고 놓고, 그리고 여러분 탈수기도 놓고, 필요한 대로 누가 와서 가져가세요. 다시는 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집엔 냉장고 있어. 우리 집엔 세탁기도 있지.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장로님, 있어도 가져가죠.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새 거고 좋은 거니까 바꾸겠다고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말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직분을 받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몸서리를 칠 정도로 나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늘 마음에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면 왜냐하면 일을 맡겨봤자 꽝이에요. 우리가 매해 보잖아요. 마음이 뜨겁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을 맡았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연초부터 뭔가 가동이 돼요. 그런데 안 하려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기잖아요. 그 자체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임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임원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연말에 교회들마다 볼상사나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음에 원하는 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물을 바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회막과 제사장 예복의 재료로 쓰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 또 이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게 하면 도대체 누가 할까? 누가 그 일을 하겠어? 다 내 것 아까운 줄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각기 가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몇몇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이 있다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마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없는데 마음도 가난해요. 인색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예요. 내 것 쓰고 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조금 떼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삶의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부요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입으로 그것을 다 까먹는 일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말들을,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구라질 놈, 육실할 놈, 네? 평생 빌어먹을 놈. 아니, 자기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평생 빌어먹을 놈이래요. 평생 거지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그대로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특히 아비들은 자녀를 향한 축복의 손을 높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인색하지 않도록, 마음이 가난하지 않도록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청년대학부를 담당했는데요. 청년대학부가 1년에 교회 재정 지원을 그 당시 2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부임해 보니까 20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이제 을왕리에 임원들하고 함께 임력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임력원 수련회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쭉 하는데 200만 원을 교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지원을 이걸 왜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돈이 없냐? 돈이 있대요. 근데 이걸 왜 받아야 되냐? 교회가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죠. 200만 원 재정 청구하지 말자. 재정은 배정이 됐는데 청구하지 말고 두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때 쓰기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청년들 중에 고액과외를 하는 아이들도 꽤 여럿이 있었어요. 나가서 비싼 커피 사 먹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비싼 커피 사서 마셔요. 식사도 여러분 비싼 것들도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인색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해를 보내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선교직 하자. 비전 트립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선교직 하는 거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 제안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자.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교회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자. 단 하나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시간이 되는데 돈이 도무지 안 된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와 매칭을 해서 그 친구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걸로 하자. 그 대신에 다음에 그 친구가 간다면 또 다른 친구가 간다면 내가 도움받았던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해 3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8월 달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오지를 다 같이 보고 내내 아이들을 울면서 다녔어요. 내내. 울면서 다니고 마지막 날 이제 함께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제가 사전에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내가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뭘 해준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80%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것, 이거를 다 서로 이야기하게 했어요.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돌아갈 차비만 빼고 나머지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놓기로 하자. 여러분, 다 꺼내놨어요. 다 꺼내놨더니 3,000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컴퓨터를 바꿔드리는 거로 하고 여러분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갔던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요. 내가 선교지에서 뭘 봤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각기 할 수 있는 것과 청년대학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신동하나 이런 이 월간 잡지들을 선교사님에게 매달 본인이 보내는 것 담당하고, 어떤 친구들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청년대학부가 1년에 교회 예산 2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하면 3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청년대학부가 1,600만 원 결산을 했잖아요. 1,600만 원.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200만 원은 재정 지원 받아서 그냥 선교원금으로 다 교회에다가 다 돌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부여해야지만, 무엇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눌 것이 있게 해주세요. 쓸 것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여야지 기도하잖아요. 보여야지. 그리고 그 일의 마음에 자원도 하게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함께 참여함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참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회막 건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으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로비 갤러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바치면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 삶을 바치면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그 일은 전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되었어요. 전에는이 되었어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전에는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분기점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소망의 아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흔들며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최상의 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저도 제 생각대로 계산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재지 않는 사랑과 헌신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